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고백과 은혜가 한순간 반짝하고 꺼지는 빛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주일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곳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보이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시간 짧게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내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한번에 찬양 읽겠습니다.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됐죠? 이제 새로운 반에서 이틀을 보내셨는데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좀 다들 표정이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방학이 끝나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우리 새내기들 중학교 올라갔죠? 중학교. 네. 되게 막 설레이고 아직 실감이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이제 정식으로 대학원에 새내기로 입학해서 이제 2, 3학번으로 입학해서 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원래 이제 마태복음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 잠깐 벗어나서 곁들로 세가지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으로 잠깐 돌려보고자 해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련회 첫째 날에 이제 저녁 집회 때 두 번째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세 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세 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이제 베드로는 세 번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을 했죠. 그 다음 바로 뒤에 내용이에요. 그 바로 뒤에 내용인데 좀 기억이 나실진 모르겠어요. 그때 제목이 이제 그럼에도 사랑하신다였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을 절대로 이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끌려가시자 바로 이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이제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와장창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베드로가 이제 통곡을 했죠. 울면서 통곡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베드로가 그 자기의 사명을 잊고 본업을 하러 고기잡이를 하러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아주 실망한 마음 그리고 약간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죄송한 마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그저 본업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집중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이제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이제 배에서 바다로 그냥 바로 뛰어내려서 이제 빠르게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물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대답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죄송스러운 마음일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일지 예수님께 이제 사랑한다고 세 번을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본문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내용이 살짝 무슨 내용이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약간 정말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기 힘든 본문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려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곧이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주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팔을 벌리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팔을 벌려가지고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베드로도 그런 십자가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처형을 당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꾸로 순교했다고도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참담한 좀 약간 분위기를 좀 망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여기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 사랑을 확인했으니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아마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납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데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던져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여쭈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와 예수님을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요한. 맞습니다. 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절대 안 써요. 자기 이름 안 쓰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 장면에서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해요. 갑자기 자기 미래를 들었는데 요한을 궁금해하죠. 약간 장면이 이상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네가 지게 될 거다, 너가 이렇게 죽을 거다라는 예언을 딱 들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을 하기보다는 갑자기 이제 뒤에 있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는 베드로였고, 요한도 자기가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쓸 만큼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제자였어요. 둘 다 그런 제자였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는 어딘가 은근하게 경쟁 구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사랑받는 수제자고 서로 간에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경쟁 구도가 있었던 거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말이 언급될 때마다 딱 한 구절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베드로랑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 구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예수님, 저는 당연히 준비되었어요. 당연히 준비되었는데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듯이 저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쟤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쟤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순수하게 뒤에 따라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경쟁심에 약간 질문한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죽는다는데 나만 좀 특별하게 죽는 게 아닌가? 아니면 쟤도 똑같이 특별하게 죽는 건가? 약간 이런
뭔가 그런 경쟁심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모든 거를 이제 다 할 수 있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왜 이런 걸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가 참 궁금했을 텐데 굳이 요한의 미래를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사실이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요한복음 가장 끝 말미에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조금 특이한 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22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들을 죽지 않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남의 이제 미래를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만약에 설령 요한이 심판의 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쭉 살아있다고 한들 너랑 뭔 상관이야? 베드로 너랑 뭔 상관이야?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될지는 베드로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끄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은 요한이 왜 이런 본문을 요한복음 끝에 썼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사도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를 향한 계획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욱 영광스러운 일인지 가리기보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하고 비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사실 빨리 죽게 되면 그만큼 사역은 빨리 마감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 제일 늦게 죽고 제일 서신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은 서신을 작성하고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죽지 않고 계속 지속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걸까요?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을 산 걸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질문이 이상해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그쵸? 누가 더 빨리 죽어가지고 사역을 빨리 마감했지만 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아니면 누가 더 늦게 죽어갖고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사역을 많이 했다.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각자의 사람의, 그 각자의 사도들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승부하는 상대평가 인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남들과 승부하는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승부하는 이런 경쟁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앞날에 펼쳐질 이 일들은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요한의 앞날에 펼쳐질 일들은 오직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 경쟁 구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하면 다 경쟁입니다. 어딜 가나 평가를 받고 또 스스로도 남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으로 개인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착잡하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막막하고 전도사님은 이 상황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한참 꿈꾸고 이것저것 시도해볼 시기인데 공부와 무한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치여 사는 모습이 또 씁쓸하기도 해요. 근데 전도사님 또한 또 그런 과정을 또 겪어왔고요. 교육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평가를 받아왔고 타인의 시선 앞에서 이제 위축되지 않으려고 또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쟁하고 아무리 비교하고 계속해서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늘 내 위에 누가 있어요. 닿지 않는 천장이 분명히 있어요. 노력해도 결과가 뒷받쳐주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되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든 너한테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이 어떻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구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좀 진이 빠지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든 간에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넘어갈 텐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하게 각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는 금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셨고 누구는 은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셨고 누구는 나무그릇으로 누구는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에요? 나는 아무리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쟤보다 열심히 공부해도 1등급이 절대 안 나오는데 쟤는 나보다 공부 안 하는데도 1등급이 막 나와. 노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우리 집은 여유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학원도 하나밖에 못 다니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좋은 신발도 못 신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학원들 많이 다니고 과외 붙여주고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신발 신고 좋은 가방 사고 다 해. 참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를 각자의 뜻에 맞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면 금그릇이 될 때까지 노력해라. 열심히. 이렇게 얘기해요. 금그릇이 아니면 세상은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그렇죠? 금그릇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금그릇만이 귀하다 하고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은 금그릇의 들러리예요. 옆에 있는. 그런데 질그릇과 나무 그릇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네가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비워서 깨끗하게 함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합니다.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금그릇인데 더러우면 하나님 주인이 쓸 수 있겠어요? 그릇인데 더러우면 아무도 안 써요. 나무 그릇인데 질그릇인데 깨끗하면 그에 맞는 목적에 사용합니다. 그렇죠. 노력해서 금그릇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 나무 그릇 보고 금그릇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사용하는데 주인이 쓰는 것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든 이의 뜻대로 주어진 삶의 목적대로 준비되어 살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세상이 정한 것 그리고 스스로가 정한 것에 목매고 살까? 왜 분량에 맞지 않는 목표를 두고 죽일 듯이 그거를 하나의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까? 왜 남들을 부러워할까? 그리고 왜 패배감에 쓰러질까? 왜 서로 비교하고 무시하고 누군가는 왜 자랑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고민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이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1등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나머지 너무 거기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경쟁 구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을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나는 전교 1등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거 허락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노력해서 얻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신약 252페이지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은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계장이가 지득한다고 네,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창조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누군가는 금그릇으로 만들었고요. 누군가는 은그릇으로 누군가는 질그릇으로 만든 겁니다. 누구는 귀한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금그릇으로 만드셨고 누구는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현재의 모습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 마련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도 질그릇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금그릇도 금그릇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인그룹도 은그룹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주인이 쓰인 것에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 합당한 도구로 우리를 비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감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남과 경쟁하거나 뭐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느리면 느린 대로, 뒤처지면 뒤처진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성실하게 빠르다고 해서 성실하지 않고 빠르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에 목을 맬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물론 가난한 것이 뭐 또는 성적이 낮은 것이 대학이 학벌이 좋지 못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자기 자신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되진 않습니다.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만지셨다면 그거를 아는 순간에 이제 자존감이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미친 듯이 노력해서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1등급 하고 싶고 서울대 가고 싶고 노력하더라도.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를 자책하고 나 바본가? 나 멍청인가? 이러면서 자존감을 막 깎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줍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달란트는 이제 그 우리로 생각하면 뭐 금, 돈 이런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고 한참 뒤에 다시 돌아와서 검사를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져왔어요. 그러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똑같이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춰놨다가 이제 주인이 오자 그거 땅에서 꺼내서 그대로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러자 꾸짖으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달란트만큼 요구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2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요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요구하십니다. 1달란트 받았는데도 그거를 1달란트만큼 못 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평한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자수성가나 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요즘 다시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막 10달란트, 20달란트, 100달란트 이렇게 불리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큼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좋은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잘하고 누군가는 미술을 잘하고 누군가는 사랑이 많고 누군가는 외모가 뛰어나고 잘생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허락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도 그러다 탈진하기보다도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학교 때 공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영어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한 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3등급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지. 목표를 수정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공부를 하는 족족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조금 해도 1등급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이유가 없고 각자의 삶이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경쟁하고 뭐 초조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작은 것을 주셨으면 또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뭐 대학이나 성적에 그렇게 목매지 말고 그거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결과일 뿐입니다. 과정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고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차고 넘치면 남들을 도와주면 되고요. 우리가 각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A+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대학원에 가면 성적을 매기는데 모두가 A+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B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겐 B도 버거워요. 그럼 C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부자도 가난하건, 네가 유명하건 무명하건, 뭐 행복하건 불행하건, 좋은 대학을 가든지 좋은 대학, 좋지 않은 대학에 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너는 딴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뭐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뭐 노래를 못해도 뭐 잘난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세상에 무시하고 조롱해도 때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저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과도 맞바꾼 존귀한 존재인 그저 그 가치로 존귀한 존재인 여러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고 여전히 경쟁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 인생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성적이나 대학이나 재능이나 외모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참 이 찬양을 들었는데 가사가 정말 너무 마음을 울렸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만 합니다.
함께 결단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도 맞바꾼 정말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 무시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벗어나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요한과 경쟁하려는 베드로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현실이 마냥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성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달리다금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최선 다하는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방법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 먼저 합시다. 네, 생일 오늘 3월 생일자입니다. 우리 호명되시는 분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1 재휘, 태연이, 중2는 준범이, 고1 하은이, 고2 승은이, 그리고 김영선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오네요. 네, 우리 3월자 생일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 우리 3월 생일자들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드디어 2023년 제자훈련반이 개강합니다. 개강. 네, 지금 시간 일시는 잘 안 보이죠? 우리 일시는 일단은 토요일 오후 5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주일 1시 반을 여러분들의 수요가 있다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들께 아니면 전도사님께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특별히 어떤 주제로 제자훈련을 하냐면 우리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주제로 제자훈련을 하면 참 좋을까 했는데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이제 성경 골든벨을 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구나. 적어도 구약 신약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초적인 기독교인의 기초적인 필수 교양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네 세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25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들께 여쭤보시고 해당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이는 중2 생일 지난 친구들, 그러니까 만 14세거든요. 만 14세들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들한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혹시 광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저거 추첨하겠습니다. 오늘도 뽑아볼 건데요. 오늘 페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올지. 주황색 먼저 뽑아볼게요. 36번. 과연? 흰색부터 뽑아볼게요. 46번. 그래도 오늘은 조금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별로 모여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